만년 역사 위에 휘날리며 자유의 반지 아래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에 맞서 싸워 자유를 지킨다. 대자는 나간다. 복음의 깃발 들고 삼천리 군수강사 우리의 생활 도전 불간의 아픔에도 땀 흘려 노력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결의로 웃겨선다. 대자는 나간다. 복음의 깃발 들고 믿음의 강부들이 발벗고 일어나서 한 손에 성경 들고 찬송가 부르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당대히 전진한다. 대자는 나간다. 복음의 깃발 들고.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같이 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님을 빛 곁에 힘써 일하고 거리지 가요 어둡게 되어도 알 수가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김강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2026년 신년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대한민국 장로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나라를 택하시고 아시아 역사 속에서 등불을 세우셨던 하나님, 일제의 어둠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맞는 이 시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념과 전체주의적 유혹이 이 땅을 흔들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권력보다 헌법을, 이념보다 국민을, 정치적 계산보다
정의와 양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국가 운영이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위에 공의와 책임이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편안함과 안주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불의 앞에 침묵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장로들이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고루가 말한 것처럼 이 민족의 촛불이 다시 켜지게 하시되 무력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지배의 빛이 아니라 섬김의 빛으로 동방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비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도 이날에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회개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안 회장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고 새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제거되고 자유 함성이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자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김경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하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깊은 곳까지 입혀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생명과 성령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세우기 운동 그 팀을 팀원들과 같이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서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신년 새해가 되고 보니까는 새해에 제일 많이 팔리는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인 것 같더라고요. 복장사들 많이 하셨지요. 근데 이 복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이 다 똑같은 복이 아니고요. 복에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보다도 짐승들에게 먼저 주셨더라고요. 그걸요. 그러면 그 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짐승들하고 똑같은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걸 추가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후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지요. 물질이 문제예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성읍의 복을 받고, 성읍은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들의 복을 받고 일터와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것은 순종함으로 받는 물질의 복이죠. 아멘. 네.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우리 이제 물질로 순종해서 받아서 부여하게 됐다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나눠줘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그걸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목숨까지라도 다 투자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복이 무언가 하면 복은 권리거든요. 복은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보면 내가 어떤 무리하게 내가 욕심을 내 가지고 소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남몰래 도적질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복으로 갖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서로 보면서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다. 인사합니다. 신령한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갈등과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 5절까지의 내용은 외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193개 정도 되고 그 후에 이제 추가되고 195개 나라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IOC에 가입된 나라들이 200개에서 240개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이래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와의 사이에 갈등과 분쟁과 싸움으로 올룩져 있어요. 전부가 싸움판이야 이게 보면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아마 몇 년째 전쟁을 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든가 중동에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전부 다 전쟁터예요. 근데 우리는 안전하냐?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일촉즉발, 또 미국과 중국과의 강대강 대립, 또 요즘에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그렇고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갈등은 나라와 나라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 속에 들어가 보면 나라 속에서 또 내부적으로 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셔요. 좌파, 우파 해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죠.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갈등 안 하고 안 싸웁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교회가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가정은 또 안전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적인 갈등, 부모 자식과의 갈등, 형제지간의 갈등, 전부 다 싸움판이에요. 그럼 내 속에는 괜찮습니까? 내 속에도 갈등하고 싸움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세상엔 답이 없다. 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헛된 세월만 보내게 돼 있어요. 얘는 이 세상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답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이 나라를 세워갖고 든든히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 놓고 고철덩어리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이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욕심을 내고 갈등하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고 싶어하는 게 안 얻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얻을 것 같이 착각하는 거죠. 2026년도 새해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뭐 최고까지 올라간 그분을 이래 보게 되면 그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최고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고통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 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 내부적인 내 내면 속의 갈등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 안의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가가지고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대장년 우리 기도회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로 우리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느냐? 이거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욕구를 위해 가지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을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대장년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7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기도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한 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나의 뜻을 비워야 돼요. 전부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은 기도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4절, 5절, 6절 말씀은 이제 외부적인 거거든요. 외부적인 것인데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음하는 여인이 뭔가 하면요, 교회된 우리를 여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요. 아멘. 예.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간음이라고 썼는가 하면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간음이죠. 아멘. 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는 다 간음한 자죠. 네. 대답들을 안 하시네. 회개하십시다. 네. 이제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무엇을 얻을까?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생각 이제 버려버리고요.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겸손이 뭡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교만이죠. 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하나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네. 예수님에게 묻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척에 따라와 있죠. 근데 모세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모세도 부르짖었어. 근데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자지요. 기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큰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을 하려면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지혜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는 대장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지팡이 있지 아니하냐.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 건너간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누가복음 5장에 가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희망이 컸겠어. 그런데 낯선 청년 예수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많이 잡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믿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무 이유를 안 달지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돼 있는 거고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발로 아는 거예요. 발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세상 말로 대박 난 거죠. 배양년이 새는 그런 역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보기만 하면 입이 찢어진 게 아니고요. 발견한 게 있어. 뭘 발견했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뛰어내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착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겸손이죠. 아멘.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옆에 보시면서 겸손하십시다 하고 해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 모든 갈등, 모든 다툼, 모든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면 매를 안 맞고요. 순종하면 생명이 와지게 돼 있어. 순종이 믿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스스로 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복종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내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가 보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슉슉슉슉 해서 막 기도를 그냥 뭐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나갈 거 고치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한 자와 시험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둠의 마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새해는 그렇게 해서 매 싸움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지요? 예?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갚아주시리라 했거든요.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기도할 때 그 골방 기도를 훈련을 해봤어요. 그리고 참교 세우기 그 운동 때도 그 골방 기도를 해보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골방이 준비가 돼야 돼. 배장님에서 한번 저 홍천에 갔을 때에 그 미라골인가? 거기 가서 물에다 발 담그고 거기서 골방기도 한번 우리 한 적이 있죠. 예, 골방기도. 이 골방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돼. 근데 골방기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1편에 가서 보면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시편 1편.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자로다. 네. 그 이 세 가지의 문을 닫아야 내 마음이 고요한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통로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그렇게 다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뱀에만 딱 듣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운 건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딱 들어보고 나니까는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성경 전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이 세 가지로 시험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갚아주시리라. 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묻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시든지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갚아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새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그게 가까이 했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곳은 이 모든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혈기 부려서 나가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요, 집사들 둘한테 1년 동안 시달렸어요. 야, 네가 목사냐? 막 이 자식아 하고 대드는데 나는 혈기를 한 번도 안 부렸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혈기를 부리면은 똑같은 마귀 새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마귀 새끼 되는 거니까. 왜 더 큰 마귀가 이기겠죠? 우리는 싸워 이기는 것이 내가 마귀에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가서 보면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9절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원리.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에는 하나님의 대장년을 크게 들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대장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모든 것 돌켜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장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갑니다.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 곳간에 물질로 채워주셔서 이제 궁핍하지 아니하고 이제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이 2026년도 새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머리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시겠습니다. 애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사 암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안상남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됐는데 아마 우리가 병 5년이라고 했던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병 5년이라는 것이 말띠라고 그러는데 말띠 중에서도 흰 말이 있고 누른 말이 있고 빨간 말이 있는데 병 5년이 빨간 말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말을 빨간 말을 선택해서 아마 전쟁터의 말을 옛날에는 사용했던. 어쨌든 병원을 당해서 우리 대장년 식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받으시길 바라겠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참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 남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지안도 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지에 나와 있듯이 오전 예배를 마친 이후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임원되신 분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1년을 좀 큰 틀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면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공동도 배대신 김일주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장년이 원래가 양유식 우리 정경 회장님과 함께 온누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바빠서 못 나오셨던 온누리 장로 동지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오면서 양유식 정경 회장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었는데 병원 예약 관계로 많은 환자들이 예약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못 오신다고 동지 여러분들께 안부 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김경환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그 성경 본문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 본문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 좀 보태면 아까 그 예수께서 깊은 데 물을 던져라.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찌 그렇게 고기 잡는 기술이 대단하십니까? 나한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뭐 그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느 주석을 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석이 뭐 100% 옳은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이사야서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셨어요. 오호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더라.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그런 광경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왜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보니까 바로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안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사야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지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김경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년이 이렇게 우리가 올해 상당한 게 연륜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국 활동을 시작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쪽 정말 적토마처럼 우리 대장님도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NGO 단체라는 걸 잊지 말고요.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드신 귤은 50대마다 김일성 집사님이 빠짐없이 꼭 오실 때마다 그래 사오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